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17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17장 정리하면서 17장 초반부부터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또 내려왔는데 그 내려온 무리 사이에서 귀신 들린 아이 하나에게 덮친 귀신 하나도 내어쫓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세대의 모습. 이게 다 누구랑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가 봤더니 베드로가 철저히 또 오늘 말씀의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가 또 베드로가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앞서서는 이미 바로 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상당히 중요한 고백으로 주님께서 인정하신 바 되어 있죠.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 또 변화산 사건과 지금 오늘 성전세 이야기, 이거는 좀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건 베드로를 위한 맞춤 교육입니다. 틀이 쫙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 지금 베드로가 다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정리를 했느냐, 마태가 봤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가 옆에서 보고 베드로에게 주님이 고백한 사건, 그 다음에 변화산 사건. 근데 마태는 또 변화산에 같이 올라가질 않았었잖아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변화산에 올라가지 않은 나머지 제자들 9명 이야기가 그 밑에서 이루어졌더니,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그 아래에 있다가 귀신 쫓아내지 못하는 이야기를 정말 리얼하게 봤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작은 믿음이다라고 지적을 하신 것이 바로 그 9명의 무리에 자기가 들어있었고,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 가운데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동행 본문이라고 하죠.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라고 이제 같이 연결되어 있죠. 딱 보니까 벌써 여기서는 그 내용상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는 그들 문제 속에서 그 아버지가, 아이 아버지가 내 믿음이 없습니다. 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라고 구하니까 바로 그냥 주님이 그 고백을 듣고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이제 다시 또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이제 죽어야 돼. 죽고 3일 만에 이제 부활을 해야지 내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지금 아직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성전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죽음과 부활을 다시 말씀하신 그 일과 성전세를 내는 이야기가 기록이 함께 연결해서 이제 묶여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마태는요,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기가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전세 사건을 이해하려면 그 시간의 차이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때에는 제가 기록된 시간이 언제고 활동하셨던 시간, 물론 지금은 이제 시간상으로 보면 예수님 30살 넘으셔서 33살까지의 그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추정을 하면 예수님이 탄생 시기를 이제 BC 4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역사적으로 근거를 제가 좀 대드릴 테니까 그건 이제 나중 이야기이고, 정황상 보면 이제 30년이 좀 넘어 40년 안 됐을 때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AD 33에서 37년 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봐도 지금 기록된 내용들,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때는 30년이 좀 넘었던 상황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런데 지금 마태가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상황은 언제냐 하면 주후 7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0년 뒤에 30년 전에 있었던 일을 떠올려서 기록을 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이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전제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좀 시간상의 논리를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논리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시간상의 짜임새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이 성전세 이야기와 나 이제 죽어야 돼 라는 걸 이제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22절과 23절은 나 죽어야 돼, 그리고 부활해야 돼. 여러분, 그러면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는 이미 그 사건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이잖아요. 30년 뒤의 얘기거든요. AD 70년경이면 길게 잡아서 40년 뒤거든요.
40년이 채 안 되는 거죠. 그 30년이 넘는 시간 후에 이걸 기록을 다시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22절, 23절은 확실히 정리가 끝난 겁니다. 아, 그렇지. 그때 예수님이 말씀 그때 하셨는데 이 70년경에 AD 70년경에 마태복음을 마태가 기록할 때에 그건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거든요. 오케이. 말씀하신 대로 됐네. 그 다음에 이제 성전세가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단순히 그냥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야, 너희 선생님들 성전세 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낸다고 대답을 해요, 베드로가. 이거 거짓말했을 리 없고 예수님도 성전세를 냈던 겁니다. 성전세를 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전세가 뭐냐 하면 AD 70년경에 마태복음이 기록된 당시의 연결점과 함께 성전세가 처음 언급되어 있는 그때를 또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성전세 반세겔 내는 성전세는 어디 나와 있느냐면 출애굽기 30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모세가 얘기한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30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 카운트하는 거 아시죠? 숫자를 카운트하는 민수기라든지 이럴 때. 근데 우리가 이미 구약 성경을 살펴본 대로 그냥 숫자를 카운트하는 게 아니잖아요. 몇 명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받은 자 너 하나, 구원받은 자 너 하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하나가 얼굴을 마주쳐서 하나 카운트할 때 넌 구원받은 놈 하나, 구원받은 자 하나 이렇게 계수하는 거는 그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카운트하는 게 아니라 계수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걸 확인해서 너는 구원받은 백성의 무리 가운데 들어온 이스라엘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요. 실제로도 그렇잖아요. 출애굽기면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들을 수를 셉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얼굴을 마주해서 구원받은 자 하나 다 셉니다. 자, 이게 배경이 돼서 성전세는 바로 출애굽기 30장 13절에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라는 건 그냥 단순히 숫자에 포함된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마다라는 얘기거든요. 출애굽기 30장 13절의 얘기입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을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20살 이상 된 자가 드려라. 30장 14절 출애굽기 30장 15절은 대속하기 위하여 그 대속의 의미로 드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속받았다 구원받았다라는 걸 증거하고 확인하기 위하여 성전의 세겔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요걸 놓친 겁니다. 누가요? 다윗이요. 함부로 숫자를 세는 게 아니라는 게 나오죠. 자기 권력과 자기 세를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히 우리 인구가 몇 명이냐 군대가 몇 명이라고 숫자를 카운트하는 거는 주제가 넘은 짓인 겁니다. 왜냐하면 숫자를 세가지고 확인해서 이 사람들이 내 수하에 있다가 아니라 숫자를 확인해 들어가면 숫자 확인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세를 내서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지금 하나님 위치에 가버린 거예요. 숫자를 세는 건 함부로 사람이 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서 구원받은 자 너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다윗은 요걸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숫자를 세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되는 건데 다윗이 그 짓을 한 겁니다. 그걸 이제 단순히 뭐 왕이니까 자기 수하에 몇 명이 있는지에 대한 왕의 갑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단순히 넘어갈 게 아니라 이런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카운트를 했다면 메시지상으로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보여준 겁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자야 라는 게 돼버리는 거죠. 다윗이 수를 세는 순간 이건 하나님의 권위에 전격적으로 도전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구원받은 무리에 들었다라는 것이 확인되는 속전의 의미로 대속하기 위하여 성전세를 내라. 성소를 위하여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성소를 위하여. 그때는 이제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겠죠. 그러면 그것을 위하여 구원받은 자로서 내는 게 성전세였습니다. 이게 나중에는 성전에 20세 이상,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의 남자들이라면 다 내야 되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그걸 내면 그것은 성전을 보수하고 유지하는데 사용하는 일종의 성전 세금이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자리를 잡은 거죠. 이게 성전세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시작된 성전세가 예수님 당시까지 계속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그 성전세를 또 내셨어요. 그런데 내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야, 베드로가 들어와서 그 성전세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저한테 너희 스승은 그 성전세 내느냐라고 이야기해서 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먼저 집에 들어가니까 말씀을 합니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여기서부터 이제 내가 내는 건 낸다. 내는데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정리를 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 성전세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냐면 의미상으로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거든요. 내가 아버지한테 내가 세금을 내야 오르냐? 딱 요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야, 이 성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진짜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죠.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또 성전 되는 거. 이건 나중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진짜 성전이고 우리도 진짜 성전이 되면, 여러분, 성전세라는 거는요, 성전 유지 보수를 위하여 사람들이 걷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개념인데, 우리가 나중에 성전이 된다면 우리는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성전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금은 어느 누구도 시험 들지 않도록 아직도 때가 안 됐으니까 내가 언제까지는 성전세를 내겠다. 의미상으로 보면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 순간까지는 내가 낸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내가 이제 진짜 성전이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세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의미로 내는 거면, 이걸 눈치 있게 딱 정리 끝나면 베드로 같은 경우나 제자들은 알아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우리가 이제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누구 때문에 구원을 얻었느냐라는 걸 생각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출애굽기의 근거가 돼서 성전세를 내므로 구원받은 공동체인 이스라엘에 내가 들어와 있다라는 걸 확인해 주기 위해 성전세를 냈다면, 이제 이 이후로는요, 진짜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오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성전세를 낸다라는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성전세를 낸다라는 건 오히려 가당치 않은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 때문에 구원을 얻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얻기 때문에 성전에다 갖다 성전세를 내는 건 옳지 않은 겁니다. 근데 심지어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세를 낸다라는 개념은 더더군다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얻으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분은 성전세를 내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성전세 내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도록 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봐라, 성전세 안 내는 날이 올 거다. 이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겁니다.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한 바로 언제죠? AD 70년입니다. 여러분, AD 70년에는 그 70년 이후로면 무슨 큰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 AD 이후로 역사를 이제 구체적으로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나누지 않아서 좀 여러분들께서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AD 70년 이후로는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성전세는 어디로 가버리는 겁니까? 날아가 버린 겁니다. 성전 무너졌죠? 그러면 성전에서 제사 드릴 수 없죠.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 드릴 수 없으니까
누가 소용이 없어지느냐 하면 이제 제사장들이 소용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안타깝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된 겁니까? 로마가 억지로 쳐들어와 가지고 유대인들을 박살을 내버린 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성전이 되셨고 성전에다 갖다 낸 성전 세계를 내지 않고 이제는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거기 때문에 성전 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그 구원에 대한 속전의 의미로 성전세를 냈다면요. 이제는 어떻게 성전세를 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이젠 성전세가 아니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이들의 무리가 뭐가 돼 있죠? 교회가 되었잖아요. 그럼 이제 뭘 내야 되는 겁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교회세가 나야 되죠. 교회세.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교회세. 이건 성전의 세겔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개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은 무리인 교회가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한 정확한 증거와 성전세적인 개념으로 만약에 낸다면요, 드려도 충당할 만한 양은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반세겔 그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세겔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구원 얻은 걸 생각해서 정말 교회세의 개념으로 드린다면요, 내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고 내 것을 다 드려도 거기에 가당치 않은 금액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초대교회 백성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 갖다가 함께 나누고 쓰는 일을 교회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갖다가 드린 이유가 바로 이 개념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갖다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AD 70년에는 성전세를 지금 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내고 싶어도 못 내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절망적인 사건이 된 거예요. 아직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이요. 그러나 AD 70년이면 이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초대교회 세워졌고 12사도들에 의해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교회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모입니다. 성전은 없습니다. 성전에 모이고 싶어도 유대인들은 성전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어디 중심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느냐 하면 바로 회당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성전 중심이 아닌 회당 중심으로 돌아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세 못 내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 얻은 자들의 무리인 교회가 공동체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전세의 개념이 어떻게 바뀌어지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는 자원함으로, 정말 자원함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교회에 갖다 드리게 되는 개념이 돼버린다는 거죠. 이게 없어졌다 사라졌다의 개념이 아니라 완성이 되었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여러분 11조 감사 그 다음에 드렸던 제사 이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완성이 돼서 온전하게 교회로 다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근본적인 개념이죠. 그런데 지금은 성전세가 없어졌다. 말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40년 전에 얘기하신 거잖아요. 베드로한테. 야,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야 되느냐? 요거는 이제 의미상 나중에 이제 이럴 때가 온다라는 걸 암시하신 거거든요. 얘기하신 겁니다. 예언하신 겁니다. 근데 AD 70년에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 이루어졌고 교회에 구원받은 무리들이 모여서 성전세를 성전에 내지 아니하고 이제는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값으로서 교회에 모인 교회의 무리들이 성도들이 이젠 예수 그리스도께 세를 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얘기를 드리면 난리가 납니다. 이 구약의 율법이 넘어갔는데 교회에서도 무슨 세에 해당하는 헌금들을 걷어내느냐라고 이제 난리가 나요. 11조 얘기하면서 교회에서 헌금 걷는 거에 대해서 막 난리가 납니다. 이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개념이라면 이제는 구원의 근거가 예수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제는 구원받은 거에 대한 교회 세를 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의미상으로 보면은요. 성전세의 개념이니까 교회세가 있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굳이 세금이라고 자꾸 이야기 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마태잖아요. 마태가 기록을 했잖아요. 마태의 전직이 뭐냐 하면 세리였습니다.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빠삭한 겁니다.
세금 걷는 거에 대해서는 마태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어느 정도로 세금을 매겨야 되고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세금은 어느 정도가 가야 되는 건지, 누가 세금 내야 되는지 말해, 이런 거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지금 마태가 기록한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세고, 관세, 국세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게 마태의 전직을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 내용상. 근데 지금 AD 70년에는 성전세를 지금 내고 있지 않으니, 의미상 보면 구원받은 것이 누구의 근거로? 예수의 근거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 거죠? 성전세 개념으로 보면 이건 교회에다 갖다 내야 되는데, 이걸 나중에 베드로가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이걸 잘 정리를 했어요. 이 세금의 문제가 아닌 그 구원받음에 대한 그 속전, 속량 받음에 대한 가치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뭔 얘기입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구속, 곧 속죄함을 받은, 구원받은 존재이니 교회세 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값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뭘로 이야기를 했느냐면 너희 몸으로, 온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교회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본질이 뭐냐면 돈을 내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 내는 개념으로 끝나는 개념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 가지고 또 영광을 돌리는 개념으로 보니까 제대로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속이지 말고 영광 돌리고, 그 양을 따져가지고 드리는 거 가지고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그 구원받음에 대한 그 속전의 의미로 정말 감사하면 다 드린들 아깝지 않은 그 분명한 의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이 바로 그 값을 하며 사는 삶이다라는 걸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바울이 정리를 끝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야기했고 마태가 정리를 합니다. 세금 이야기는 마태와 관련된 거고, 베드로는요, 주님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나가서 낚시를 던져서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서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줘라.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죠. 가가지고서 낚시 던져가지고 물고기 건지면 거기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거 갖다 내라. 이거는 이런 이적의 관심을 가질 내용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세계를 얻어내는데, 뭐 어떤 학자는 그래요. 가가지고선 물고기 잡아가지고도 세계를 낼 수 있다. 성전 세계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저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자기의 옛날 직업이 어부였는데 물고기를 걷어 올려서 세계를 내는 삶.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은 자라는 걸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돈을 내므로 확인하는 삶. 이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뭘 얘기를 하셨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제 물고기 걷어서 성전 세계를 내서 그걸로 구원받은 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는 걸 얘기했죠. 뭔 얘기입니까? 나가서 너희가 그들을 구원해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베드로는 정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성전에다가 세계를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다른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통로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베드로는 확인했고요. 마태는 30년 뒤에 이 본문을 정리를 하면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전 세계를 끝나버리고 예수의 피 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께 값을 지불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값을 지불하며 살아야 되느냐? 다 드려도 시원찮다는 거죠. 그걸 바울은요, 하나님께 온 몸으로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걸 정리 끝낸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오늘 마태복음과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가 세계일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해내신 구원에 대한 우리의 반응, 교회세라고 솔직히 좀 말은 그렇지만 굳이 이야기하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듯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예수의 값을 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이 진정한 성전세가 발전해 교회세 구원받은 자들의 속전의 의미로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바울의 이야기까지 해서 정리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서 잘 정리하심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성전세 이야기로 하자면 그 구속받은 자의 값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요 예전에는 성전세로 반세계씩 냈다면 지금은요 교회세요. 그게 어떤 의미냐?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교회세의 의미요 성도들이 삶의 가치다라는 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광을 돌리는 삶인데 돈 몇 푼 때문에 그것이 좌우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또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날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구원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복된 삶과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